오늘은 장자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처럼 장자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가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과 27장의 말씀 속에 그 전투가 형제간에 왕자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처럼 뭐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목축을 했으니까 가축처럼 뭐가 눈에 딱딱 보이는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장자권을 놓고 형제의회죠. 형제의회를 걸고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장자권의 의미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권은 말 그대로 장자들이 받는 마다들이 받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또 세계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첫째에 대한 그런 그 비중과 첫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존재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에 또한 의무 또한 존재를 했습니다. 사실 의무로 인해서 특별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로 인해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부재가 되어지면은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버지의 가계를 이으며 가족과 또 늙은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장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장자들은 다른 일반 형제들보다 많은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일반 형제들의 몫의 2배를 받는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서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깟 장자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장자권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며 붉은 죽,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팥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붉은 죽을 록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은 사실 장사로서 짊어져야 할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의무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 반면에 장자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장자권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장자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에 대한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창세기 25장의 말씀 속에 팥죽으로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라는 것 아주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27장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은 에서가 아주 눈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라리며 그거를 억울해하고 얼마나 억울해했던지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억울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7장 34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냐면은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음식을 차리고 와서 아버지 이제 이 음식을 먹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너가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뭔 소리냐 지금 에서가 다녀갔는데. 아닙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금 아버지도 놀라고 에서도 놀라고. 그러니까 장자가 지금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을 알고 나서 창세기 20장 34절 말씀 속에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내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35절 말씀에 내 아우가 와가지고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법기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내어서 울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책임과 의무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 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 25장과 2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듣죠. 기복신앙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임이 없는 것 그리고 의무가 없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만.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나한테 뭐만 주십시오. 복만 주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 나라 책임 잘 모르고요.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 교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나한테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고 때에 따라서 물질로 주시고 때에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나의 그냥 복의 통로로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것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은혜로 모든 것을 덮으셔서는 안 돼요. 은혜로 덮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덮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고 신앙생활에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는 안 된다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부분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복만 구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화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장자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그런 복만 간절히 원했던 이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의 특성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장자의 축복이 그럼 뭐냐. 27장 속에 기록 잘 되어져 있습니다. 27장 말씀 속에 장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그런 구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말씀 속에 우리 28절 말씀 8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예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 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두 자로 물질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물질의 복이니까 이걸 두 자로 가지고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물권이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장자를 통해서 유전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물권에 대한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정엄교회 성도님 위해 물권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아멘이 좀 커야죠. 물질의 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창세기 여러분 30장 25절 말씀 속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야곱이 에서의 그런 사례적 위험을 받고 목숨을 부지게 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자가 뭘 가지는 게 있겠습니까? 빈털터리로 떠나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종살이와 다름이 없죠. 뭐 대릴 사위,
또는 종살이, 그죠? 얼마나 또 많은 혹독. 야곱이 나중에 그 삼촌 라반과의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삼촌이 나를 얼마나 속였는지 삼촌이 알고나 있냐라고 따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10번이나 나한테 약속을 어기지 않았냐. 이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나를 계속 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억울하고 이게 한마디 인생을 야곱이 나름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딸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그죠? 14년을 보내고 또 나머지 6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6년의 세월은 뭐냐면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6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할 테니까 6년 동안 이제 그 소유되어지는 그 짐승들은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은 아롱진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근데 짐승이 아롱지고 점 있고 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유전적으로 양은 하얀색이 일반적으로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소는 대체적으로 검정색이 염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롱지고 점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거의 뭐 100마리가 되면은 거기서 한두 마리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할 그런 그 짐승이 태어날 확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삼손한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걸어요? 이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삼촌 거? 아니요, 내 거. 삼촌 내가 갖고요. 정상적이고 멀쩡한 거는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괜찮거든. 그죠? 괜찮잖아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 원 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만 원 벌면은 내가 10,000원, 20,000원만 갖고 삼촌은 98만 원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어이구 뭐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이 막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야곱의 그 가축들이 막 그냥 엄청 삼촌의 그냥 그 짐승보다 막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야곱은 31장 9절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물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물질이 생길 그런 타임이 아닌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못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건의 은혜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러분, 이거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머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건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물건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권에 대한 거예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건세를 주시고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며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인권의 역사가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물건과 인권과 다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부당한 라반의 집안에서 창세기 31장의 말씀에 보니까 부당한 라반의 집안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속에 이야기합니까? 밤에 이제 야밤도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물질이 충분히 가지고 물질이 너무 부유하게 되니까 라반이 그의 아들들이 그 야곱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저놈을 언제 한번 하지만 저거 손을 한번 봐줘야겠다. 자꾸 눈을 흘기고 예전에 대하던 태도가 예전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그냥 가야겠다. 밤에 몰래 가자라고 이렇게 야곱이 그 부인들과 상의하고 야밤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24절 말씀에 그 야밤도주한 그 야곱을 쫓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라반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가지고 3일 만에 도착을 한 이후에 이제 내일 낮이면은 야곱을 이제 만날 처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누구에게? 라반에게 현몽하여 뭐 하래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야곱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면은 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무 소리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손 좀 봐주겠다라는 거.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딱 하나님께서 보호 장막을 딱딱딱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장자의 축복, 인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말씀 속에 기록된 에서로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야곱을 에서가 어떻게 했어? 처음에 이 동생이 나를 속였고 내 장자권도 뺐고 그쵸? 축복권도 뺏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그냥. 근데 가만두나 봐라. 아주 그냥 속으로 칼을 갈았어요. 칼을. 그러니까 그 형을 이제 야곱이 만나게 된다니까요. 내일이면은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아주 새가슴이 된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은 하나님과 막 씨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형의 그 노여움을 잠잠케 해주시고 형으로 내 목숨을 구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창세기 33장 우리 3절 4절에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만나기 전에 싹 만져 놓으신 거예요. 다 만져 놓으신 거예요. 만져가지고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가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군대를. 왜 군대를 끌고 갔어요? 좁혀려고. 아니 안 패일 것 같으면 지만 가지 뭐하러 군대를 끌고 갔겠습니까? 끌고 가가지고 그냥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더 그냥 살살살살 다 만져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려고 갔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뭐가 hul컥 돋아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확 쏟아져 버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둘이 그냥 부둥켜 안고 형님 아우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에서의 입에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냐. 저들은 누구냐. 고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다 형님 덕분입니다. 이 얼마나 또 했겠어요. 라고 형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껴안고 관계가 확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인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읍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인권의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장자의 축복이 바로 영권의 복이라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의 의미는 이 동행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권이 여러분 뭡니까? 무엇이 영적 권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의 형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을 하다가 광야 사막에서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자는 장면이 나오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 야곱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야, 거기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기가 막히죠?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위에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와 연결되었다, 함께한다, 동행한다 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은혜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물권과 그 다음에 사람을 다스릴 수 인권과 하나님의 동행의 영권의 복이라는 굉장하고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께 됐으면 좋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은 별로 같은데 대답이었어요. 저는 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목사로 물질로 부유한 자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이 건목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엄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은 우리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앞에서 살펴봤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의 축복, 장자의 축복,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장자의 축복의 축복을 받는 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장자의 복이니까, 장자한테 주는 복이니까, 내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번에 지금 피식하고 웃었어, 앞에서. 아이고, 그 웃음의 의미는 그거 같아.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을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육신의 장자는 순서를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육신을 따랐다 그러면은 그것이 누구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서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줬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뿐더러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리와 율법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은 이미 상실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서가 아닌 누가?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장자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자되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또 간단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뽑히겠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저가 뽑힐 것 같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손 들어 보세요. 뭘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저가 뽑힐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물어볼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 집사님은 내가 뽑힐 것 같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보다 나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나 뭐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대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넓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 장자는 우리의 사랑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의 깊이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정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을 여기실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신다니까요. 이것이 장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음이고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길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두 번째 사람으로, 세 번째 사람으로 에서와 같은 존재로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 가운데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제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 한 번도 내 영적인 안테나를 그분 앞에 고정시키지 않고 그분 앞에 내 생각의 그런 핵심 중심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서와 똑같다니까요. 에서와 똑같다니까요. 무엇을 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무엇만 바라는 거예요. 권리만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복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 저를 보시고 기죽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원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 나도 가장 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이 100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한테 일당이 100이라니까요. 저렇게 보통 교회 가가지고요. 그냥 대형교회 민물처럼 들어갔다 민물처럼 빠지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 그분들에 비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장자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향해 하나님 그 묵상이 하나님 향하는 그 교제가 그리고 그 믿음의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물권이 뭐고 인권이 뭐고 영권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고 오늘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 장자의 복 바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거듭나는 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물질의 복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저금교회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